너 대신에 나로 바꾸고요. 시작. 나의 시대에 하나님을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복이니라. 아멘. 예, 나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사람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환경도 믿을 수가 없고 상황도 믿을 수가 없고 여건도 믿을 수가 없지만은 기록된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줄에 있을 때에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구약에서 자기에게 기록한 것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임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임의로 생활하지 않고 성경에서 자기에게 기록된 말씀이 응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됩니다. 아멘. 은혜 주시면 돼요. 아멘. 간단해요. 아멘. 일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냥 교회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교회에 나왔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말씀을 터치해버리면 하루아침에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첫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 위에 1절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저주의 소리가 들려와도 중요한 것은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일평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제목이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나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은혜를 주옵소서. 최고의 최고.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 사업장에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오면 간단해요. 은혜가 안 오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뭐냐고 물어보면 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냥 뭐 공짜로 그저 주시는 은혜. 근데 누가복음 1장 26, 28절에 30절에 보면 28절과 30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지 6개월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는 인사가 뭐냐?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인사를 딱 들어보니까 29년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냐? 그랬더니 또 30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은혜가 뭔지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명쾌하게 은혜가 이거다고 딱 얘기하는데 여기 이 말씀에 보는 눈이 안 열어지니까 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뭐다 정립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은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은혜예요. 아멘. 왜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할 때 마리아 뱃속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속에 지금 있을 때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들은요 부정 모혈을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때가 되면 따라합시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6장 28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오늘 똑같이 예수님에게 적용된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처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오리라. 그랬더니 빌립이 물어요.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예수 믿는 길이다. 기독교의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 진리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구원시킨다는 말이 없어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일은 천국에 가서 상급을 주는 거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고 축복은 내가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받는다. 아멘. 불변의 진리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율법은 613가지인데 248가지는 무엇을 하라, 365가지는 무엇을 하지 마라, 613가지 이 법조문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만 못 지켜도 죄인인데 그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10계명도 10가지 613가지는 그만두고 10가지 계명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 할 수 없으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도 아니되고 능력으로도 아니되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면 간단해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와야 돼요.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열매 맺어 자라느니라. 말씀을 못 깨달으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다녀도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왜?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1절에서 보면 저주입니다. 저주. 1절에 분명히 화이설진저 하고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아멘.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에게 걸려들지 마세요. 아멘. 두루 다니면서 누가 내 밥인가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서 1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서고 사단도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질문해요. 너 어디가 갔다 왔냐? 그랬더니 사단이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유에서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유에서 보았느냐? 내 종 최요한이를 유에서 보았느냐? 내 종 여러분 이름 듣고 시작. 내 종 최요한이를 유에서 보았느냐? 하나님 물어요. 내 종을 보았느냐? 아유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산울로 두르고 엄청난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만일에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나 모든 거두가 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닙니까?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어느 날 있다 보니까 수많은 재산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들, 딸 11명가 한 집에 있다가 석가래가 무너지면서 한 집에 아들, 딸 11명가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인생 삶에 이런 욥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고난이 많다고 해도 어떻게 욥과 같은 고난을 견디겠어요? 욥은 그래서 그 고난이 오고 보세요. 동방의 부자, 아시아의 부자와 같은 재물이 있고 아들, 딸이 죽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악창이 들려서 기와장으로 막 너무 가렵고 막 고통이니까 기와장으로 막 뻑뻑 끓고 그 상황이 되고 또 하나는 자기 아내가 욥한테 와서 당신이 그렇게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하면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만이 찬양을 받아소서 하면서 그 입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입술로 죄를 짓지 맙시다.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직 입을 열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뭐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아, 저분을 봤더니 저분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26, 27, 28절에 보면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고 모두 다 진동하는데 흔들려요. 요동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진동하지 아니한 나라는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진동하지 않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성경은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브리서 11장 28절에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첫째는 경건함이 있습니다. 경건함.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외함이 있습니다. 경외함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경외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예배 참석하는 게 기쁨이죠. 우리 명동교까지 나오시는데 발걸음 여러분들 1시간, 2시간씩 걸려서 나오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그래도 명동교로 나오는 발걸음이 기쁘시길 바랍니다. 수십, 수백, 수천 교회를 뒤로 하고 우리 명동교로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만이 나와요. 예. 은혜 받지 않고 내 동네 앞뒤 옆집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동교로 나오신다는 건 특별한 은혜를 가면 갈수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오늘 5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가심이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바로 알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 곳곳에 나온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근성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주마다 교회 와서 첫 번째 하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거기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밑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기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신기하고 묘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어요?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 자라는 과정을 쭉 보면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고난받으신, 고난받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건져주시려고 고난받으시고, 탄생과 생애와 고난과 고난 뒤에 뭐가 있었죠? 죽으시고.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죽은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아멘. 부활이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시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무슨 일을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계실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네. 우리 영원히 그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을 설교하는 목사님들 속에, 믿음을 말하는 목사님들 속에 없어요, 없어. 진짜로 천국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부활이라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있는데, 그 속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미 예수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되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누가 나를 사랑해도 귀하고 값진 것인데,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주고 받고 살아가는데,
그 사랑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면 그 사랑은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아멘. 끝이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아멘. 예.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아멘. 이 땅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땅 따먹게 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길에야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점 하나. 예.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밤에 한 경점 점 필에 점 하나 찍는 데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넓이에 손바닥만 하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요 손바닥만한 넓이 점 하나 찍는 인생 살기보다도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가도 누가복음에 가도 말하고 예수님이 이태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2years 2년 동안 햇집을 빌려다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아멘. 당신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천국 아니야. 아멘. 영원한 천국이 있어. 아멘.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돼. 아멘. 그러나 어떻게 하면 들어가? 예수 믿어야 돼. 아멘.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은 날 위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죠? 아멘. 예수 믿죠? 그러면 뭘 믿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우리 모두는 아담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오늘 내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 아담이 지은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해서 성탄절이 있는 것이고 아멘.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부활절이 있는 것이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아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 바로 알기에 아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자꾸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집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34절에 35절에 보니까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은 하나님께로 도는구나. 아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태어났는데 이 땅에 와서 지금 이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가진 게 많아요.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내가 죽을 때 그것을 가져갈 수 있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지 못하리니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드린 것이 교회를 위해서 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천국 가보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아멘. 위해서. 놀라운 거예요. 아멘. 만일에 천국에 가서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것이 천국까지의 상급으로 나한테 하나님 갚아줘. 그거요 알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이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눈에 보니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에다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두려고 하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에요. 아멘.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복이에요. 복이. 아멘.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면 6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예, 우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내 자녀들의 삶에도 평안함을 하나님 주신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평안함을 주신다. 이거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평안함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가 풍성하다? 지혜가 풍성하다. 두 번째는요, 지식이 풍성하다. 자, 지혜가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한 시대.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내가 배우면 돼요. 세상 지식은 내가 열심히 배우면 되는데 지혜는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준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될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식은 배우면 되지만은 지혜는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면 갈수록 지혜를 주세요. 내 삶에 지혜를 주시고 말에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에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최고예요. 지혜가. 예. 그 지혜가 풍성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복이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복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서 경외함이라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아멘.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그 창세기 22장 정도 될 때는 아브라함이 산전수전 육해공군전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사흘길을 모리아산 가잖아요.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여기 보니까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다 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이 말은 못하고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각을 떼가지고 번제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심정이. 그런데요 그런 심정 속에 아들아 예 아빠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느니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시느니라. 그래서 올라가서 하니까 더 예비되지 않은 양을 예비하시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경외라는 것은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창세기 22장 12절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합격점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합격.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성경만 많이 보니까 아들을 나무쯤 지어가지고 사흘길로 모리아산에 올라갈 정도면 아들이 한 20살 정도 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20살 정도 됐죠. 120살 정도 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몇 살이죠? 75세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86세예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군데밖에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75세.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 16장 16절로 끝이 나고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몇 살요? 99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너는 내 앞에서 임하여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돌로도 만들 수 있는데 네가 왜 내 말을 믿지 않고 하가를 네가 아내로 삼아가지고 자식을 이스마엘을 왜 낳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대 하나님의 말씀은 넣지 못할 일이 없는데 네가 왜 네 생각대로 하냐 이 말이에요. 신앙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에서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에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보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요?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죄안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오니까 내 몸은 성전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에 성전에 왔는데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이 장사를 하고 많이 채찍을 들고 왜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느냐 하면서 막 성전 징계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니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 너의 보배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믿는 믿음을 줬다는 것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 이 보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질거려서 가졌다 그러잖아요.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서도 이걸 못 깨달으니까 세상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정립되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보배를 질그릇 나는 질그릇 같은 여기에 예수님을 담았구나. 그래서 성전을 여러분들이 청결하고 성전이 깨끗해야 되고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멸하리라. 그래서 경건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요 33장 6절은요 좀 암송을 하세요. 암송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오면 내가 물어볼 거예요. 이사야 33장 6절에 너무 길지도 않고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구원이 풍성하다는 건 왜 그러냐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 마지막에 추수꾼자를 보내가 구원시키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풍성하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자 마지막 때 세 가지가 풍성한데 뭐가 풍성하다고요? 구원이 풍성하고 지혜가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뭐가 보배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 것처럼 이 속에는 뭐가 있냐? 헌신과 희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헌신과 이성이 없이는 절대로 바로 믿기 어려워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지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도 헌신과 이성을 통해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신앙인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